네, 부활절 설교라고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은 이건 부활절만 살펴볼 그런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저는 살펴봐야 될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을 오늘 보면 7절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그렇고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너희들이 먼저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런 약속이 두 번이나 나와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이 장소적인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한 15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155km 정도 같으면 서울에서 거의 대전 가까이 되잖아요. 사실 제자들은 맨날 며칠을 걸어야 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루살렘 근처에 다 있습니다. 제자들을 바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에 가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여기에 저는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에는 지금 그 사도행전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 가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그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세 복음서에는 특별히 이 갈릴리를 강조합니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근데 왜 갈릴리입니까? 제자들은 또 며칠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성천을 또 보고 그런 시간들을 예루살렘에 가져야 하거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차피 올 건데 지금 예루살렘에 다 있는데 그냥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만나면 될 텐데 왜 굳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제자들의 이 상태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제자들과의 어떠한 그 문제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지금 풀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 먼저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바로 이틀 전, 사흘 전에 그렇게 그 빌라도 법정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제자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루살렘 주변에 그런 지금 혹시 자기가 또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스승님을 부인하고 스승님을 버리고 이 도망간 것에 대한 죄책감이 가득 차일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사명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어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명 듣고 말하고 어떤 희망의 장소예요. 예수님의 첫 사랑을 가졌던 장소예요. 첫 사명을 가졌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이 상태에서 나를 만나기보다는 너희들의 그 첫사랑, 첫 사명을 받았던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그 갈릴리에 가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배우리라.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또
또 새로운 어떠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기에는 아직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의 제자들의 심리 상태와 또 헌신의 상태, 어떤 이 마음 죄책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은 확인해야 될 어떤 새로운 제기를 시켜야 되는 그런 또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을 다 만났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첫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고 거기에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러면 우리들하고 어떤 관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뭔가 좀 제기하기 힘들 때, 좌절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갈릴리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뭔가 주저하고 낭망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떤 사명을 좀 잊어버리고 그렇게 좀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나태하고 뭔가 좀 영적으로 좀 침체됐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최근에 어떤 분하고 조금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옳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나중에는 제 마음속에 참담하더라고요. 네가 늘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먼저 져주자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당하고 신나고 멋있게 져주자. 당신 멋져. 저는 늘 당신 멋져 하라고 해놓고는 저는 당신 멋성을 했어요. 당당하고 신나고 멋있게 승리하려고 말싸움에 앉으려고 제가 이기려고 그렇게 한 제 모습 생각할 때 너무나 며칠 동안 힘들었어요. 왜 그때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내가 틀렸다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이기려고 했더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느냐. 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아느냐. 네가 가만히고 보자기인데 왜 그렇게 네 자신을 그렇게 이기려고 했던가. 그 생각이 참 며칠 동안 저를 좀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때 힘들 때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냥 치워버리지 뭐. 안 만나지 뭐. 나가버리지 뭐. 떠나지 뭐. 얼굴 안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패배하는 겁니다. 그때에 저에게 갈릴리가 필요했어요. 주님께서는 네가 다시 그 자리가 시작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우리 사실 인간관계는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 몇 번 얽혀있는 그 인간관계.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해도 다시 처음인 것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이 스타트다. 네가 지금 스타트로 하면 과거 도말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다 있게 만들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새롭게 스타트하면 그 사람도 또 나도 과거를 잊고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보면요, 다 새롭게 출발하거든요. 저에게 갈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갈릴리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런 또 영적인 그 상처,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상처를 오랫동안 간직한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뭐 강림하셔도 예수님이 2번 부활하셔도 해결할 수 없어. 이게 내 마음속 깊숙이 깔려있는 어떤 상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 너는 그 상처를 넘어서야 돼. 너는 그 아픔을 이겨내야 돼. 너에게 갈릴리가 필요해. 주님은 오늘 어떤 그 마음속에 그 깊이 상처를 받은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너는 나를 만나야 해. 너는 다시 나아가야 돼. 다시 스타트해야 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네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떠나야 해. 벗어나야 돼. 너는 갈릴리로 가야 돼. 거기서 나를 새롭게 만나야 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분, 재기케 하시는 분, 회복케 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재밌는 것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정말 꿀밤 맞고 욕 들어 먹고 심지어는 막 매를 맞아도 저주를 받아도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그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몇 시간 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정말 화가 날 만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 주님은 일반적으로 그 제자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내 제자. 그런데 오늘은 내 형제들, 내 동생들에게, 내 형님들에게, 우리 형제를 하니까 너무 그냥 뭐 익숙한 말이지만 사실은 내 동생들, 내 형님들,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가 너무 이런 그 형제애를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집사님 따로 있고, 뭐 장로님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중국에서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초방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요, 특히 이제 작은 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새로운 가족. 근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저를 알고, 목사님은 저를 몰랐어요. 목사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니까 저기 새로운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 형제 아니고 목사예요, 목사. 그 목사님, 예, 저 목사님. 아니, 여러분, 형제는 저 하위 개념이고 목사는 상위 개념입니까? 사실 이 형제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 나이 드신 그런 분이 있으면 이거 좀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아저씨라 하기도 그렇고, 또 뭐 근사님이라 하니까 근사님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자매님 어떻습니까? 자매님, 큰 누님, 큰 형님, 이런 정말 패밀리, 그 가족 같은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형제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 속에 그 어떤 이 가족애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저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저 형제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힘들었지, 힘든 것도 있지,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너만 알고 있는 저 깊숙이 깔려있는 어떤 사건이 있지, 어떤 사람이 있지, 어떤 장소 있지, 어떤 관계 있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누구야, 형제야, 집사야, 이건사야, 너 그것을 나에게 오늘 내어놓지 않겠니? 그 짐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너는 갈릴리로 가야 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는 안 돼. 너는 갈릴리로 가야 돼.
거기서 너는 나를 새롭게 만나야 돼. 내가 너를 치유하고 싶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너는 오늘 다시 스타트하자. 2016년 8월 7일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너는 오늘부터 새롭게 가는 거야. 너는 새롭게 그 예루살렘에서 나를 부인하고 했는 그거 다 이제는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오늘 새롭게 나가야 돼. 여러분, 오늘이 바로 출발입니다. 스타트예요. 여러분에게 갈릴리를 찾으십시오. 갈릴리로 가십시오.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새롭게 인간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사건을 벗어나십시오. 그 관계를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쉬는 거예요. 저는 목욕탕 갈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짐을 맡겨야 해요. 안 맡기고 우리는 계속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아니면 그냥 묻히려고 묻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청소년 스타 목사님이 뭐 성적으로 뭐 해서 10년 만에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 10년 안에 주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갈릴리로 가야 돼. 뭐뭐 목사야, 갈릴리로 가야 돼.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가야 돼. 계속 가지 않고 결국은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갈릴리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우리를 발을 씻기시고 새롭게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 성령 강림을 맞이해야 되고 거기서 다시 한번 부르심을 입고 다시 사명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주님 앞에 다짐했던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해 놓고는 잊은 지 오래된 그 세월, 그 간격 속에서 주님은 얘야 너 나에게 다짐했던 그 첫사랑, 그 장소, 그 갈릴리 다시 회복하지 않겠니? 너 왜 요즘에 사명 잊어버리고 살고 있니? 너 나에게 약속했던 거 왜 잊어버리고 살고 있니? 너는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돼. 너는 그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너는 이제 성령으로 다시 나아가야 돼. 너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는요, 단순한 치유의 장소가 아닙니다. 다시 회복돼야 될 장소고, 다시 새롭게 사명이 각성돼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에서는 이제 패배는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회복해야 될 갈릴리. 두 번째는 내가 다시 재기하면서 새로운 미션, 새로운 사명으로 가야 되는 그 갈릴리. 이 두 가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갈릴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주님의 그 터치함, 치유함, 위로함, 격려함, 다시 주님께서 만찬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셰프가 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참 제자들을 대접했잖아요. 그런 갈릴리.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했던 그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첫사랑과 첫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님, 제가 다시 나아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는 패배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승리의 예루살렘이고 성령을 받는 예루살렘이고 그 속에 순교를 다짐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회복되는 다시 사명의 갈릴리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